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말세,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겠고 또 지진이나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농사 방법이 많아지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스승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이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겠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스승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짓 스승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좋은 나무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본문의 원래의 의도는요,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던 그런 직분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과 연결해서 알려주는 사역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쩌면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라도 다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신 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훨씬 오래 전부터 구약 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이 붙었습니다. 대결을 하는데 850대 1로 그렇게 대결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역대하 18장에 보아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봇이라는 한 지역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이기겠는가 라는 걸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때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다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생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이단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라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이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목사라는 그런 이름은 있지만 이 거짓 이 교사, 거짓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이 범죄와 비리가 보도되는데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언급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이제 목사인 저로서도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도가 있고 나서 목사님들이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갔다 그래요. 서로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못 해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불렀다잖아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몇몇 어쩌면 이 거짓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을 다 도매금으로 이 거짓 이 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이 혐의 없는 완벽한 사람이 그럼 참 선지자인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다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위기가 닥쳐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3번 마지막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두 사도는요,
성격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마시오라고 길을 막았어요. 그때 돌아서면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그 번개를 내려가지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타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별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또 하나는 그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던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 제자였어요. 세리 마태였어요. 이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참된 지도자고 참 스승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실수 한 개 했다고 진짜 목사님 아니구나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그 목사님처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도와 동기가 건전한가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숨은 의도와 동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결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기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의도란 그 무엇인가를 하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이 정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의도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좋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 의도가 좋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의도가 좋지 않은 그런 이 정당이 있어요. 의도가 좋지 않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하게 월급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권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부자 망하게 하면 계속 돈은 어디서 납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복지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가 좋지 못한 사람을 선출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꼭 하시되 의도가 건전한 사람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기가 올바른 건전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라는 건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그 이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도, 동기, 유사한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의도와 동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동기가 좋아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 잘 못하는 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시 시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가 나쁜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좋은 사람들을 선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의도와 동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도나 동기는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이란 생각의 좌소이고 인격의 중심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건전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 정당의 대표 있잖아요. 욕설을 하는데요. 참아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와 동기가 좋지 못한 그런 이 정당을 찍고 그런 거기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준다면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와 동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떤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좋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도와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선지자는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그 의도와 동기가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 마음의 동기가 건전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 자기 이익만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해요. 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뭘 구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선지자의 좋은 예로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구약 약속하신 구세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니까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0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요. 라고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의도와 동기가 건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 아니래요. 엘리야냐? 아니래요.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래요.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도록 좀 분명하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치다가 조용히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그냥 복음 전하다가 사라지면 될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참 선지자의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다리 장애가 있어서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외쳤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기적을 보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나보다 이렇게 하고는 소 몰고 오고요. 막 꽃다발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신이다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 신이야 하고 막 대접받고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리 그런 형편이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전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뜯어말렸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도와 동기가 건전하지 못했다면 거기서 하나님인 채 하고 그 영광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뿐이겠습니까? 망했을 것입니다. 좋지 못한 이름으로 오늘까지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왕복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아부를 합니다. 이건 신의 소리요 라고 아부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먹혀 죽었다. 몸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스승들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와 동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한테 이 기자가 찾아갔어요. 잡지사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보혜사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누가 그래요? 나를 보혜사라고 믿어주니까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신천지 이만희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처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도와 동기가 건전한가 건전하지 못한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그리고 동기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도와 이 동기가 좋지 못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과 행동이 건전한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행동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열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의 행동은 성경에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나무가 좋지 못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격과 행동이 좋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을 속이고 자주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영 좋지 못해요. 그러면 거짓 교사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판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1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에는 의도와 동기가 좋지 못한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동기가 좋지 못하면 그 인격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리고 은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묻습니다. 딸 수 없지요. 나무가 좋아야 인격과 행동이라는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예로 그 신천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위장을 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연극도 잘합니다. 위기에 몰리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이 진실됨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신천지의 이 거짓말 포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가르치기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건 모략 전도라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교리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건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그냥 육신의 그런 간음이라기보다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진짜 간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진짜로 숫자 그대로 봐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그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지파마다 골고루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헤아릴 수 없다고 많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기존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신천지에서는 그냥 실제 숫자로 보고 또 실제 그런 간음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인데 그건 또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짓말도 신천지에서는 그냥 모략이라고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와 동기가 좋지 못한 그런 이단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귀를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신천지 교수 모습인데요.
육체로 영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달라져요. 요즘은 거동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생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려고 애를 써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이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진리가 이 마귀에게는 없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단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들, 참 성도들은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격을 성령의 열매라고, 신앙 인격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인격과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구분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지인이 한 구절을 보내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왔는데요. 몸에 생긴 상처는 옷으로 가리고 얼굴에 생긴 흉터는 화장으로 가리고 모든 허물은 뭘로 가릴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가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참 성도,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연락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항상 다가가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향력을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암덩어리 같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악성 종양이 퍼진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 또 이단 중에 아마 TV를 통해서도 얼굴을 많이 봤을 겁니다. JMS라는 단체죠.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데 정명석이라는 교주입니다. 이 교주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인자, 자기 바로 밑에 이어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정조원이라는 사람, 김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재림 예수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하나님을 잘 모셔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갖다가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나를 통해서 이제 휴거됐어,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세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스승들은 부도덕하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단체도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니까 이런 방송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이 선지자들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다툼이 있어도 그걸 뜯어말려가지고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막 싸움닭처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지도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하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참 성도인가, 참 서성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건 목회자들의 복입니다. 반대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교인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교인이고 누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큰 교회에 다닌다고,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그런 교인들이 좋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이름 있는 목회자,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목회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교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동기가 있고 좋은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격과 행동이 건전한 사람들,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고 좋은 그런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목회자고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